되죠? 네? 아, 시작이 안 눌러졌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안 눌러져서 안 됐었답니다. 지금은 될 겁니다. 아까 뭐 개인 복음 개인이나 집중 훈련도 5일차 메시지도 미리 녹방을 해놔갖고 또 올리고 막 여러 가지 막 저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누르는 걸 깜빡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좀 집중해서 지금 뭐 메시지 듣고 계신 분들도 놓치신 것 같기도 하고요. 흐름을. 자, 여기 올릴 게 아닌데 막 저기 올리고 저기 올릴 게 아닌데 여기 올리고 막 자꾸 이러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네, 여기다 올려줘야 되는 걸 딴 데 올리고요. 자, 같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걸어온 이제 30년의 응답을 봤죠. 반드시 하나님이 걸어갈 30년의 응답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걸어온 30년의 응답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지 오직에 대한 답을 내고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재창조를 하나님이 여시겠죠. 노바디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약속의 시작이 이제 작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제 간략하게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응답을 언제 주시냐? 하나의 응답 받으려면요 응답은 언제 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있는데 맞아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절대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문제는 근본 문제구나. 그 근본 문제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저주, 멸망, 재앙, 심판 12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성육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시겠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가 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요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요 사실을 뭐예요? 내가 믿고 누리고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안에 다 있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다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것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 걸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과 복음 없어서 망해가는 저 현장을 보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저주재앙 온 집을 복음 전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진짜요, 불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서, 여러분 그 예수 믿는데도 불신 현장 있잖아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믿어야 돼요. 복음 제대로 모르고 복음 모양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복음 개인화 집중훈련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복음을 자꾸 오해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시지만 나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를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복음입니다. 제가 로마서 7장 8장을요 좀 많이 읽었거든요. 왜 많이 읽었냐면요, 제가 엄청 눌렸어요. 눌려갖고요 벽에다 대가리 맨날 박아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막 들으니까 너무 은혜 받으니까 내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난 복음하고 너무 거리가 멀게 사는 거야, 내 삶이. 그러니까 이 바보야 온다라 희세 이 빠가야 그러면서 머리를 대가리 막 박아가면서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왜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따위 걸로 사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정죄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래 율법 체질이 있죠. 막 남 정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나 정죄하는 거 있죠. 막 이게 정죄 체질에다가, 그 정죄 체질에다가 복음을 가지고 내 모습이 그 죄악된 모습, 하나님 인도 안 받는 모습이 너무 보이니까 저를요 막 괴롭혔다니까요. 막 벽에다 대가리 박아가면서.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적용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성경을 딱 읽다가 어느 날 로마서 7장 8장 읽다가 딱 답이 났어요. 바울같이 나보다 훨씬 더 전도자고 복음 잘 아는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거예요. 뭔 말이야 이게.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나보다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잘 따라 살았을 건데 자기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조금 집중 안 하면요, 오직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창세기 3장에 원래 옛날부터 오래됐던 그 문제 그대로 나와요 다시. 그게 여러분 딱 잡아버립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인정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일단 뭐 녹화했던 그 메시지에도 이런 얘기를 조금 약간 절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 나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조금 복음 이제 알고 복음 누리면서 이제 조금 괜찮다 싶지만 한쪽 구석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넌 안 돼. 여전히 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저는 그거밖에 할 말 없어요. 저는 만약에 교회가 커졌다, 수백 명 수천 명 만약에 저를 통해 영향받는 사람이 나타나도요, 저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막 너무요 막 저한테 안 되는 걸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내가 이 정도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 정도잖아요.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요, 현장은요 완전히요, 이 불신 현장 가보시잖아요, 정말 여러분요 완전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게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집안이 난도질 돼 있고 자녀가 완전 무너져 있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갈급한 현장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가치를 전달한 자리 하나님 우리를 가도록 우리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못 누린다, 그래서 저는 딱 깨달았다니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바울이. 왜 감사합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짓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내가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죄가 나를 삼키지 못하고 사망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어떤 것도 나를 실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 이미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놓쳐버리는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훈련 있잖아요. 이 훈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훈련입니다. 복음으로 안 살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주일 지금 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성경 읽으려면요 평상시에 보던 텔레비전 안 봐야 되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던 거 좀 줄여야지 돼요. 그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꾸요 구원의 길 그리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을 만들어야지 이걸 미션을 다 수행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막 문제 생겼을 때 진짜 미션 2번 하려면요 복음으로 적용하려는 생각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게 미션 2번이 써지잖아요. 사실은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션 정해놔야지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해야 되는 겁니까? 엄밀하게 얘기해보세요. 원래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맨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내가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저는요 제가 딱 이게 바울이 한 말씀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가 온 게 뭐냐면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과 함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떤 누구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라고요? 죽어가는 현장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누리고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현장 가서 말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우리 자신에게나 현장에서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거 보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현장에 진짜 이런 현장 가서 복음을 말해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나는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굉장히 괜찮은 지금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라. 근데 우리는요 막 문제에 자꾸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걸리지 마시고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걸 계속 고백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요 그 로마서 7장 8장을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으면서 뭐 했냐면, 그래 왜 내가 나를 정죄했지? 그 정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저를 정죄한 이유가 뭐냐면 저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왜? 예수님이 끝냈다는데 안 믿는 거야.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데 안 믿는 거야.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걸 인정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죄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복음 놓치면 나는 다시 돌아가.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딱 잡으시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던 나를 딱 붙잡으셨구나. 나는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요 진짜 불신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 요거 하다가 와라. 땅 끝까지 증인 돼서 너는 많은 사람 살리고 와라. 그리고 요 일을 하는 후대를 남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주인 돼 갖고 못하는 거예요. 요 상태를 빨리 바꿔라. 정말로 예수가 너의 주인 된 인생으로 네 인생의 중심축을 바꿔라. 여러분 요게 안 되면요 실제로 못해요. 오직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계속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여러분 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불신앙 들어오시면요, 그냥 고백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고 그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저는 예전에요, 제가 막 생각 들어오고 염려 들어오면 제가 해결하려고 적이 더 많았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그거 뭐 하냐? 그리스도 진짜 붙잡아요. 그리고 말씀 붙잡아요. 그리고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굉장히 해방을 느끼실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 같은 말씀을 여러분 좀 많이 눌리시는 분들 있다면 계속 읽어보세요. 특히 율법 많으신 분들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 로마서 읽다가 저는 해방 많이 얻었어요. 왜냐? 죄가 뭔지 알았거든요. 여러분 죄는 뭔지 아십니까? 죄는 뭐예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안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가 뭐냐면 은혜로 가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죄를 깨달아서 나는 안 되는구나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율법과 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진짜 알고 죄를 진짜 알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니다. 왜냐? 나는 원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노바디의 응답이 와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제가 아까 유의성이었었는데 전체로는 여러분 노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냐? 아무도 여기 뭐예요? 막지 못하는 응답. 영세전부터 감추인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영세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전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뭘 하셨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에게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구원의 사역, 전도 선교,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창조와 구원의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는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영원전부터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3절부터 14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때가 참 경륜에 의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 주권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언약인 그 언약의 키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과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이루고 계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요,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치중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치중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요 막 진짜 뭐 응답인 것 같은 게 응답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저주라고 생각했는 게 응답일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기준이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감춰졌대요. 감춰놨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되고 감옥 가는 게 우리는 성경 봐서 알지만 요셉 입장에서 보면 감춰졌던 일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요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근본 문제에 빠지자마자 하나님 뭐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주시잖아요. 절대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절대 언약, 그 주권과 계획에서 주신 절대 언약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 그 언약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천하 만민이 왜 복을 받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왜 복을 받습니까?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거기 때문에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 흑암을 완전히 꺾는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요. 그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다른 거 우리가 잡을 이유가 없어요. 이 절대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훈련에서 자꾸 얘기 드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여러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적용하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 진짜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그 상관관계 뭔지 아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적용하시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뭔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요 세 가지는 결국엔 뭐예요?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 아래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왕 제사장 선지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요 요거를 진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 가문에요 사단이요 마귀가 뭐라고 있냐면 딱 걸어놨어요. 상처로 걸어놓고요 영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걸어놓고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바뀌는 사람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그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딱 적용이 돼서 요 근본 문제 뭐가 내가 묶여 있는 부분이라는 걸 딱 알고 거기다가요 진짜 신앙 고백 안 하는 이상은요 절대 사단 안 도망갑니다. 여러분 주인과 왕이 누구십니까? 거의 여러분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게요 주인과 왕이 누구시냐 묶인 것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누구를 통하여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의 요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사람은요 문제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 누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죠.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 답답합니까? 그죠? 내가 염려되는 거지 하나님 염려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누가 왕인지 주인인지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다. 왜 흔들려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갈등된다. 그리스도의 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 봅니까? 내 눈으로 봅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유로 감춰진 거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자꾸 걸리죠. 맞죠? 오래된 상처에 묶여갖고 감춰진 거라니까요. 그 상처에 묶여갖고 사람을 볼 때마다 상처 때문에 막 시달려. 그 사람 때문에 막 상처 때문에 고통받아.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왜 그렇고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상처 뒤에 있는 사단과 그리고 이 사단이 이제 상처로 죄로 뭐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묶어놓고 꽁꽁꽁꽁 싸매놓은 걸로 못 보는 거죠. 여기서 나와야 돼요.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그 생각에 상처에 딱 묶여 있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보였다. 그게 백년응답이라니까요. 이게 감춰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보면 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면요 복음운동 1도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요 이 사람을 도와주질 못해요. 왜? 이 사람에게 자꾸 걸리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이 사람이 뭔 말만 하면 율법으로 정죄가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beyond 넘어서야 돼요. 유월하셔야 되니까 탈출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그 사건에서 그 일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가 정말 주인 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시라니까요.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계속 선언하세요. 나의 왕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이미 해방시키셨어. 사단 네가 나를 왜 건드냐? 난 예수님의 눈으로만 나를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만 세상을 볼 거야. 난 우리 가족을 볼 거야. 이 현장을 볼 거야.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적용과 누림이 안 되니 계속 걸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뭡니까? 위에서부터 준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혈통으로 육정의 사람의 뜻이 아니래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대요. 반석처럼 된대요. 천국 보좌와 통한대요.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줬다니까요.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 권세는 주신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고요. 빌립보서 2장 11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 방법, 예수를 시인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삶에.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그러면 사단이요, 엄마 못 건드리겠네 이렇게 딱 되셔야 됩니다. 자꾸 건드리만 하니까 건드린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사단이 건드리만 해요. 왜?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 잘해갖고 세계복음화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잘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잘하면 쓰실까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 이제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신 바 됐어요. 드러났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시킨 게 있어요. 뭘 시켰습니까? 사실 여기 보니까 여러분과 현장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24 빛을 발하는 성전으로 먼저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237개 나라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원단 메시지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없이 빈 곳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뭐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빛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리스도가 임합니까? 여러분이 가서 그 빈 곳에 빛이 임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겁니까? 복음부터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이 가정의 모든 오래된 흑암, 그리스도 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 완전히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요,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치유 24 해야 되겠는데, 치유 24 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병들어 있어. 내가요 정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를 받았다. 그때부터 치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병들어 있는 데는 다른 사람 못 돕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요, 내가 먼저 치유되래요. 뭐해서요? 여러분하고 제가 12가지 각부채가 있어요. 뇌에, 여러분 생각, 마음에, 영혼에, 여러분 삶에 완전히 각인돼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왜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왜 자꾸 언약 잡고 막 실천해야 되냐? 각인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하는 시간이 각인이 바뀌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언약 기도 읽는 시간이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길 그리고 자꾸 예수 이름 부르고 성경 읽고 그거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 전환하고, 이 시간이요 각인 바뀌는 시간,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까지 딱 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12가지 여러분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얼마나 많습니까? 나 물질 성공 얼마나 따라갔습니까? 얼마나 세상 문화에 찌들려 있었습니까?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시키는 겁니까? 사실은요, 이제는 서밋을 키워야 돼. 서밋. 서밋을 24 키우는 뭐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중요한 거 나오죠. 서밋. 여러분 서밋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누구에게 옵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된 하나님 나라 딱 임할 수밖에 없는 참 주인이 누군지 알고 주인이 주신 미션이 뭔지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 와요. 그래 결국에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데, 여러분 렘넌트들이요 기능 배운다고 아니면 전문인 만난다고 서밋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렘넌트들에게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세밀한 부분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얘네들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요모사 16장 26절의 요 말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요 응답이 전달되는 통로가 누구냐? 통로가 바로 나라. 어떤 나요? 정말 237개 나라 살릴 수 있고, 나의 빈 곳을 채우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고, 서밋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서밋되어 있고, 내가 먼저 치유되어 있고, 내가 먼저 내 빈 곳이 채워져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응답받고 있는 나 한 사람, 이제 나타나시면 된 그 축복을 유일한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요 응답을 전달하고 재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메시지 응답이 개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저는 올해 메시지도 개인화 응답으로 딱 저는 결론 딱 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우는데, 그리고 많은 뭐 우리가 조직들을 세우는데, 복음 없이 이게 복음으로 탄탄하지 않은 복음 제자가 없는데 그런 조직이 많이 세워졌다? 오히려 나중에는 저주장이 되죠. 확실하게 오직으로 결론난 사람들 중심으로 제자가 세워졌다.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오직 먼저 복음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오직의 제자 키울 수 있는 내가 먼저 이 유일한 응답 누릴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요 로마서 16장 27절,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가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요 영원한 것, 영원한 언약 속에서 세세모토록 영광 받으실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하늘 보좌 배경.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메시지 하실 때, 부활 메시지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삼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주님이 보좌에서 함께 온천에 있는 복음 증거하는데, 질병도 낫게 하시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고, 모든 응답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데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하시는 거고. 그리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되리라 그랬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거예요.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을 좀. 너무 불신앙 많이 해요. 왜 불신앙 많이 하냐? 내 수준을 자꾸 생각하거든. 하나님 우리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수준이 아니에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사탄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실패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이 자꾸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붙잡을 때 영원한 권세가 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우리 영원한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걸 붙잡을 때, 영원을 붙잡을 때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세세모토록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뭐만 하면 돼요? 에스겔서 36장, 37장, 38장처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 기도하래요. 되어질 건데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기도하래요. 메마른 뼈들을 살리실 건데 기도하래요. 왜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영광 스스로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죠?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실천하면 돼요. 하나님 안 이루셨다. 시간표가 아닌 거지. 안 되어졌다. 아직 아닌 거지. 안 되어졌다고 지금 아닌 거 아닙니다. 그게 내년일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오늘 안 됐다고 내일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당장 우리는 일희일비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4차 산업시대, 이 시대에 영적 후유증 올 겁니다. 점점 사람들은요 무가치해지고요. 이제 뭐예요? 노동력도 이제 점점요 이제 사람 노동이 없어져요. 이제 10년 뒤, 20년 뒤 또 틀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는요 딱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은 뭐 이제 앞으로 2050년이 뭐 식량 위기 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예상하고 있는데, 4차 산업 시대는 많은 영적 문제, 그 사람의 삶의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30년 뒤는 다른 세계에 돼 있을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지금 스마트폰 같은 거 들고 다닐 생각하고 계셨냐고요? 전혀 안 하셨죠? 그죠? 30년 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30년 전이면 제가 몇 살이죠? 근데 사실은요,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요, 지금 같은 시대가 올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엄청 많이 발전돼 있죠. 근데 앞으로는 더 발전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자,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인이 원하시는 거,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께 질문하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결론은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전도 계획,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성전 세울 계획,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효율적 막을 기도 계획 세워보라. 여기서 계획 나와 있는데, 전도 계획, 성전 계획, 그리고 뭐예요? 기도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계획은요 그냥 세우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생을 놓고 딱 세우셔야 돼요. 다윗이 평생을 놓고 내가 성전 짓겠다고 평생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예사랑교회 기도 제목이 교회를 70개 개척시켜주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꾼, 평신도 제자 몇 명 키우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나 성도님들 되시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개인화된 평신도 제자 나 몇 명 키우겠다. 나같이 정말 오직 포럼하고 보험 붙잡는 사람 몇 명 정도 키우겠다. 난 이걸 위해서 경제는 어떻게 응답받겠다. 딱 이렇게 기도 제목 잡아보시라니까요. 한 교회 세우고 그러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월세로 시작한다 막 그러면 보증금 필요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난 한 보증금 5천이냐 뭐 한 8천이냐 뭐 얼마냐 뭐 이렇게 하면은 난 그럼 내가 그거 헌금할 만큼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한 교회에 내가 보증금 되고 한 교회 김을 내가 사줄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야지. 1억을 모아야겠다. 딱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 난 3개 교회 하겠다. 뭐 많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기도 제목 잡으시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요. 딱 먼저
계획은요, 우리가 사실 세우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놓고 역대상 29장에 사실은요 10절부터 14절 다윗의 고백을 뭐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과 언약과 계획을 누가 잡았어요? 사실 다윗이 잡았잖아요. 유일한 응답으로 잡았잖아요. 세계복음화. 그 당시 나의 세계복음화 뭐예요? 성전, 언약궤 이거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잡았는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많은 복음의 응답을 주셔서 사실은요 뭐 한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더니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계속 왕의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다 이거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어찌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계획해도요 전도 우리가 엽니까? 아니에요. 저는 유 목사님이 전도 계획이 분명했다고 봐요. 영도 지역에 들어가서 영도에 모든 사람 다 듣고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듣도록 다락방 한 1000군데 까야겠다. 선교관 13군데 세우고 딱 해갖고 요 부산시 전역에 다 복음 듣도록 하는 복음운동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 좀 맞는 거. 그걸 위해서 제자 키우겠다. 제자를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만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목사님 여기 7가지 응답이 올 것이다. 집중시대, 237 시대, 안류 시대, 치유 시대, TCK 시대, 렘넌트 서밋 훈련, 개인 전도 스케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300전도 그리고 30명 말씀 30군데 말씀 운동 그리고 세계 지교회 뭐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셨죠. 작년에 주셨던 목표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왔죠. 근데 여기서 응답된 게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237 우리 센터 지어졌죠. 그죠? 안류 시대 열렸습니다. 그죠? 말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이제 본격화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하고 부산교회 이제 뭐 센터도 만들어졌고 막 했습니다. 아직 TCK 시대는 시작 안 됐죠. 렘넌트 서밋 훈련 아직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될 거죠.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지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할 건데. 근데 사실 저는요. 뭐 여기 응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를 저는요. 뭐라고 봤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냐면 참 주인 되는 거. 이게 응답입니다. 요거 되면은 여기 뭐 7가지 응답 다 됩니다. 집중 중에 집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주인 되시는 거예요. 237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 237 나라 사람들이 모여지면 됩니다. 그 237을 향해 마음 먹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런 마음 먹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됩니다. 알류. 그래서 이제 전 나라에 그 응답받을 제자들 일꾼들 키우는 겁니다. 치유, TCK 이런 거 전부 다 예수가 참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만남도 주시고 다 되게 하시는 거죠. 렘넌트 서밋 어떻게 합니까? 렘넌트 서밋 중에 서밋이 뭐예요?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개인 전도 스케줄 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기는요 우리가 2021년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대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모은토록 영광 받으시거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입니다.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건데 예수가 주인 되셔서 우리가요 제일 빠른 전도는 뭐냐면 내가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가 주인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찾아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 지나보시면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올해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부신 현장 중에
예수를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문을 여시고 불신 현장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이 하나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니 세계복음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는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못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못한다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응답을 나와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갖고 기도하시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이 시간부터 오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복음 누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언약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번 첫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